당신의 갈급함을 주님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의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912년도 당대 최고의 호화스러운 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배는 당시 불침선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라앉지 않는 배. 그런데 1912년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북대서양을 지나다가 결국은 얼음산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이 충돌이 돼서 배가 한 2시간 40분 정도 가라앉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바로 2,200명 중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완전히 물속에 수장돼서 죽었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로다도 이게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출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던 타이타닉호를 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걱정하는 것은 샴페인이었습니다. 샴페인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들의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했지만 정작 배가 빙하에 부딪혔을 때는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은 구명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평소에 사소한 것이 부족하면 큰일 날 줄 아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돈.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취미라든지 뭐든 여가라든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죠. 그런데 절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본질적인 구원의 부족함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사별을 통해서, 또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갈급하고 여러분들의 지금도 채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 떨어져가는 포도주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입니까? 그 결핍을 오늘 주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결핍함을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그러한 현장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의 최고의 이적을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혼주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음식 중에 음식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이자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가문의 수치요, 그리고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정작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의 목사님이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 맛있는 여러 가지 나물을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비빔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빔밥을 다 재를 넣고서 딱 보니까 마지막에 고추장을 탁 넣어야 되는 고추장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마, 인생이 다 이런 건가? 어찌 잔치를 준비했는데 고추장이 떨어졌는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손주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여,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 조금 넣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비벼보세요. 그러면 하면 고추장이 될 겁니다. 아이가 이게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올 때 있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영적인 그러한 열정이 식어져가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즉시 예수님께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져갔다는 얘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해결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의 믿음.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금방 내가 물다 포도주 만들어 줄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거절해 버렸어요. 여자여, 나와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에 시간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하냐면요, 그래, 시간표가 되면은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100% 순종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직면할 때에,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멋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드는데 주문을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물은 연회장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포도주를 구하는데 어떻게 물을 떠다 줍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어린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그냥 용서하지 말고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먼저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해라.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 그거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방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있어요. 10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작은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내 계산이 멈추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는데 토스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앞을 제대로 못 봐요. 이 사람이 원래는 첼로를 연주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첼로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그 지휘자가 못 온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휘하고 모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안 보이니까는 모든 악보를 다 머리에다가 완전히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독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앞에 안 보여. 그래서 그때의 지휘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기적의 시작은 언제 오느냐?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 항아리 6개, 그 체험의 은혜. 6절부터 8절입니다.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하느냐면요, 이것은 정결 예식의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로 다시 말하면 율법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돌 항아리입니다. 주님은 돌 항아리에 부족한 것이 뭡니까? 율법적 행위로라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문제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먼저 채워져야 되냐?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태국 갔다 왔잖아요. 치앙라이. 방콕에서도 1시간 10분 동안 비행기를 더 타고 들어가야 돼요. 북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약 치유센터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웠냐? 40년 전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냐? 마약범이에요. 마약을 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마약은
치유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씌워진 게 치유센터예요. 마약범들만. 태국의 마약범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런 범죄인들의 80% 90%가 바로 마약 범죄로 일으킨 사건들이에요. 제일 심각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세웠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시골에다가 마약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계속 합숙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침부터 그러고 아침부터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마약 센터가 이것뿐입니까? 아니래요. 의료계에서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대요. 거기는요 돈도 많이 갖다 줘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갖다 줘요. 먹고 자고 하는 게 생활비죠 전부 다. 그리고 약도 주고 뭐 다 하겠죠. 거기서도 치유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그건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이 치유 거의 못 받을 거래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나라에서도 몇 번씩 그 왕의 거기 왕이죠. 왕의 상을 몇 번씩 받았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마약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저희를 차를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부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관리인이더라고요. 또 대표가 따로 있지만서도 모든 것들을 이제 밑에서 이제 관리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치유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복음이래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대. 그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은혜 14살부터 마약을 해가지고 20살까지 했어요. 6년 동안. 그런데 마약 치유센터에서 몇 년 치유 거기서 했냐면은 7년 만에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마약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 조현태 선교사님도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장로님하고 같이 가세요. 왜 그래? 장로님도 그걸 하고 싶어요. 마약 치유센터. 그래서 조현태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채워지냐? 아구까지 채워라 이거요. 이거는 최선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라 이거요. 어떤 장인이 종을 만들었어요. 종을 만드는데 여기에 뭐냐면 이제 금을 가지고 일단 만드는 건데 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다른 어떤 합금을 섞은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섞은 거예요. 그러고서 종을 치니까는 종소리가 별로 탁해져 가지고 별로 맑질 않아요. 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순수 복음으로 말해요. 채워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채워져야?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100%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90%만 채워졌다고 한다면은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물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인들이 불을 90%까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100% 채워질 때에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질 때에 그때 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은 어디까지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악업까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내 스케줄에 방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 항아리까지 물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물을 갖다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수고하고 조금 내가 땀을 흘리면 돼요.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소리치는데 물 떠다 주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100% 순종해서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다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요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돌 항아리의 율법적인 돌 항아리가 아니라 복음의 항아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의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항아리요 기적의 하나님의 복음의 항아리로 바꿀 때 여러분들의 결핍은 주님께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졌어요. 좋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해 질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양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쾌락의 그런 기쁨과 달라요. 이 기쁨은 어떻게 하냐?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 아느냐? 순종한 자만 알아요. 이 맛을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순종한 자만 볼 수 있는 맛입니다. 신비의 근원의 은혜, 순종한 자만 알아요. 지금 잔치집에 지금 주인과 손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은 뭘만 보느냐?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포도주 맛있다. 이것만 갖고 여러분 저들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쾌락만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은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리아하고 종들이 하인들이에요. 그 깊은 맛을 누가 느낍니까? 하인들이 알아요.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그 신비의 능력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손님들과 연회장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복음의 물을 길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히 복음의 물을 길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복음의 물을 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리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만서도 요셉은 달라요. 그렇죠? 나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복음의 물을 길어 보세요. 세상은 결과만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지금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1등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금메달을 놓쳤어도 아깝지만서도 금메달에도 다행이다. 동메달만 따면 어디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순종의 수고를 직접 감당하는 하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목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작품은 다릅니다. 영국의 문학가 찰스 레빈이라는 사람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게 물들었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게 물들었네. 이것은 뭐예요? 주님 손에 얹혀지니까 새로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님 손에 얹어질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2강지류가 남겼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구 손에 얹어야 될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갈급하고 여러분들의 정말로 지금 부족함을 누구의 손에 얹어야 될까요? 주님의 손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정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의 손에 저 사람들의 갈급함에 세상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든 것의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적이 가리키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정확한 확실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죄와 저주에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도 갈급한 게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만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갈급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건강입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얹어놓고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회복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 역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될 때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 속에 문제 이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서도 갈수록 씁쓸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은혜의 축복의 특권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결핍한 부분들을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형편이 되어지는 깊은 기품의 맛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